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당시 그 배경이 뭐냐 하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식민지 이 국가인 팔레스타인의 과세를 목적으로 해서 호구조사를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수리아 총독 구레노는 자신의 통치 구역인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에게 번적지로 가서 호적을 하도록 시행령을 내렸습니다. 구레노는 BC 4년과 AD 7년에 각각 한 차례씩 호구 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갑니다. 이때는 마리아가 잉태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 인구가 호적 등록을 위해서 대이동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베들레헴은 숙박시설이 여의치 않았죠. 그리하여서 결국 마리아는 오랜 여행 끝에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해산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떻게 보면 해산 딸을 맞이한 이 산모가 오랜 여행 끝에 아기를 출산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사건은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그리스도 탄생 예언을 성취하는 실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 주님은 그 근본 본체가 지극히 존귀하고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역사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 매우 탁월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가 황제로 있을 때에 로마의 영토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영국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로마는 온 지상의 제국이라 이렇게 불리우기도 하였습니다. 아구스도가 수리아 총독 관할에 있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호적을 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구 조사를 확실하게 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금을 징수하고 그리고 식민 지역에서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천하의 황제가 명을 내렸으니 누구도 이것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백성들도 그 명령을 따라야 했지요.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호적이 있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바로 유다 지파의 본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명령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의 이 예언을 하나님은 아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에 잠언 8장 15절에 보면 왕들을 치리하고 방백들의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비록 이방 세계의 왕들이라도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위대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을 주관하는 왕이라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아구스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호적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구스도는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 세상 역사를 운행하셔서 그 구속사를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이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섭리가 있음을 알고 세상에서 어떠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느 어떤 문제 속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난 산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 것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에 호적을 하기 위해 정원한 이 마리아와 함께 그렇게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왕국을 회복할 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은 다윗의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죠. 그 후에 이제 퇴락의 길을 가다가 주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열되기 이전에 이 다윗 왕국은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나라이고 평화와 발전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틴은 물론 중근동 최강의 나라로 호령하던 이 영광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을 생각하면서 다윗 왕국의 그 시대를 그리워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 무너진 다윗 왕국을 세우고 또 영원케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다윗 왕국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군왕인 다윗의 신앙과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랑의 왕이었고 다윗은 용맹스러운 그런 용사였습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다윗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경건했고 또 다윗은 성품을 굉장히 좋은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품을 듣고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도 만들었고 그리고 격식 있는 예배도 다윗은 만들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다윗의 그 영원한 왕국이 재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무너진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 사랑과 공의로 그 백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배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윗 왕국의 백성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영원한 다윗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를 이길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탄생하셨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욕게 되는 그것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부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건강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천국까지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이 영원한 이 다윗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건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이 시간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여러분,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고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는 강보에 쌓여서 고유에 누워졌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인 요셉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는 각처에서 호적하려고 온 이 유다 지파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비록 다윗이 태어난 동네입니다. 하지만은 그 동네는 아주 작은 그런 촌에 불과합니다. 지나가는 여행객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그 여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들 중에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여관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했던 이 요셉은 여관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되자 급하게 그렇게 마구간을 빌어서 해산실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강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강보를 한번 원어를 찾아보니까 찢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핏덩어린 빈생활을 가마천을 이렇게
가물천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이 핏덩어린 아기를 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초라하게 이 땅에 이렇게 비천한 상태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순한 연한 순 같았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천해도 이 마국간에서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으로 오시되 이렇게 아주 비천한 낮고 낮은 신분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정말 영광스러운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공생의 그 중에서도 쉴 만한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 누가서 9장 58절을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렇게 비천합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부요하셨던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감격하고 또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비웃음을 받았죠. 고향에서도 내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가롯 유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매질과 침뱉음과 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여러분, 영광스러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토록 비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은 비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비천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친구. 여러분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은 구약의 당시에 다윗 왕손들의 거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다윗 왕실로 인해서 부와 영화를 자랑하는 권세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미천한 목수 출신의 그 요셉은 당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여관이 변변치 않는 이 베들레헴에서 미처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마련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요셉은 간신히 마국간을 거쳐로 잠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지극히 존귀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운 우리 주님은 볼품없는 이 마국간의 그 고유에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구에서 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 대속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출생에서부터 철저하게 비천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년 시절은 어떻습니까? 소년 시절 청년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면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 가난함,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가난함, 비웃음, 그리고 그 괴로움, 고통, 약함, 그 아픔을 철저하게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나약함, 그 한계를 피부로 느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지식으로 우리 인간을 이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치고 힘들 때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이 친구인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때 어떻습니까?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친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단한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래 친구야, 걱정하지 마. 그래 친구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칭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고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는 처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인 예수께서 이렇게 비천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같은 비천한 죄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주 비천한 사람이라고 혹 생각하십니까? 감히 하나님 보좌에 나가기가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참 친구입니다. 이 친구인 예수는 우리의 비천을 모두 체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4절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호족 등록은 남자들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성인 이 마리아는 해산딸이 가까운데 굳이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힘들게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남편 요셉을 따라서 그 무거운 산딸,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리가 먼 이 베들레헴까지 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장거리 이 여행 가운데서 아기 예수님이 출생하신 사건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러분, 그것은 모든 인생 역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여행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무거운 짐을 이끌고 살아가는 인생들, 이 무거운 짐을 이끌고 이 여행을 하는 이 인생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하며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옷 한 벌 가지고 그것만 걸친 다음 다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향으로, 천국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 예수님조차도 33년간의 그 나그네 같은 삶을 마감한 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이야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7절을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것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유, 바로 가축의 먹이통이죠. 여러분, 먹이통은 어린아이가 그 속으로 들어가 누울 정도로 그렇게 큽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말이나 소의 구유에 눕혔을 것입니다. 가축의 구유통이 만왕의 왕과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의 그 지명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냐 하면 떡집입니다. 떡집. 이 떡집의 마구간, 이 떡집의 마구간 가축의 먹이통에 담긴 이 피덩어린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위한 영생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영혼에 먹잇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먹잇감을 주시려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의 먹잇감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표적, 이 귀한 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먹잇감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먹잇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생의 먹잇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도 목자들에게 12절에 내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축의 먹이통에 담긴 아기가 구세주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표적.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축의 먹이통에서 탄생하셨다는 것,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먹어야 할 영생의 양식,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영생의 양식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 떡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의 양식을 믿음으로 내 영혼에 섭취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잇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먹잇감,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살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이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7절을 보십시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은 해산하는 이 여인에게 방 한 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민들입니다. 이 선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들로 택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의 끝이 바로 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공의와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는 레위기 25장 35절을 보면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또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삭이 되어서 배가 이렇게 불러서 해산하는 이 마리아를 모른 채 하였죠. 그것도 고통이 왔는데 신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민의 정신이 사라진 아주 비정한 사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오시기 전 유대 사회는 이선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걸핏하며 이웃과 싸우고 욕하는 그런 사회. 여러분, 또 서로 같은 계층끼리만 사귀고 그렇게 자기보다 못한 계층 사람들은 무시하고 배타시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완고하니 율법주의 종교의 가르침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비판거리만 찾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이 유대 사회는 사랑은 증발되고 증오심 그리고 위선 그리고 이기심에 깊게 물든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 온갖 죄와 뿌리가 가득했습니다. 사랑과 자비 그리고 여러분 용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던 그 세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계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온갖 고통과 그리고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위해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대속해서 주심으로써 진정 하나님과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인류에게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참된 사랑, 참된 용서, 참된 화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찬양하는 그리고 이웃에 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정기와 그 영광을 버리시고 지극히 미천한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하늘 영광을 덧입게 될 그런 존귀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값없는 값없이 주시는 이 사랑과 은총을 덧입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마땅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들고 미천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님의 출생 당시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천한 자들이 거처하는 이 세상의 마국간과 같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축의 고유에 비천하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천지의 주제로서의 권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렇게 높이 되셨는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